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했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며 실천했습니다. 우리 평산교회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은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편의상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정해진 문답을 하고 예로서 답합니다만, 초대 기독교에서는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주어져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오늘 입교 문답 세례 받는 여러분들도 후에 내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세례 받을 때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칼빈은 세례가 집전 순간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결혼했지만 지금 부부가 되어서 자식들 낳고 사는 것처럼 세례 이후로 그때도 효력이 물론 있지만 전생에 걸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례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세례주의자, 요즘은 침례교에서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칼빈은 말하기를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며 이 의식은 집전한 사람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쳤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들의 신앙에서 어린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식은 집전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집례할지라도 이단이 아닌 한 건전한 교단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 그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세례를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침례와 물 뿌리기를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란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는 애식입니다. 세례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입교하려는 사람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를 행하는 의식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이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성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세례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란 말은 씻을 새 예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우리 몸을 물로 목욕해서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행한 모든 잘못된 행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든 죽은 행실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씻어주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이성과 양심에 더럽혀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련을 통해서, 도를 득도해서, 훈련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죽은 양심 그리고 이성,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모든 불행, 슬픔, 눈물, 죽음, 질병, 인간에게 주어진 전쟁, 테러, 공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은총을,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진실과 화평과 그와 같은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덕스러운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비극,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복원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친근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 있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지 않고는, 허물을 사함받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법궤 있는 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깃에 구슬을 달게 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발에다 끈을 묶어서 혹시라도 죄가 있어서 죽게 되면 사람이 119 불러서 막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에 끈을 묶어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어미로운 것이, 신비로운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길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한다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세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한 몸 되었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불문하고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나와 너와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는 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2장 12절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요,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육이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으로 영은 주님 품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는 즉시 바로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그곳으로 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진실하고 세상 때묻지 않고
그렇게 고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으므로 내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의로워지심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의로워지고 주님께 승천하신 그 천국에 예수를 믿는 세례받는 모든 영혼은 바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를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인간의 짧은 언어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든 설교가 그렇겠습니다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이 우둔한 언어로 제한된 어휘로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여하시며 그의 사랑의 길이를, 그의 높이를,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고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해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면 IQ가 이서들처럼 150 이상 되어야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지 않는 사람, 두 자리 IQ, 좀 생각이 어둔한 사람, 늘 한 박자 늦는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예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어느 교수님이 조직신학 때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건을 성령께서 현재화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2000년의 사건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화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간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여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지고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헛것을 믿고 있는 것. 교회 안에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흥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십자가에는 나를 알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가르칠 때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죄송하지만 구약 같으면 교회 들어오다 다 죽는다니까요. 구약 같으면 지난주일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마음으로 손으로 몸으로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구약 같으면 성소에 들어오면서 다 죽어요.
앗살을 보십시오. 웃살을 보십시오. 법궤를 옮길 때에 소가 기어뚱거려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법궤가 떨어져 깨지는 것보다 누군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응급적인 상황이니까요. 하나님은 법궤가 떨어져 깨어질지라도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구약 같으면 예배 드리다가 교회 오다가 참 죄송하지만 119에 실려가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강대상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할렐루야 찬송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대 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피 흘리시고 피 뿌림이 우리의 죽은 행실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죄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담보하시고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겠고 덜 답답한 사람, 내가 교회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직 믿음 없어. 하나님 앞에는 미안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담력이죠.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회로 세례증서를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세례증서 갖고 계시죠? 예. 오늘 다시 찾아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세례증서는 이런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세례증서는 나의 옛사람의 부고장이다. 옛날 사람이 죽으면 부고장을 돌립니다. 마을에요. 누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지명 있는 사람들은 신문에다가 부고하고 알립니다. 그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증서는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고장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의 시민 등록증과 같다. 마치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처럼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이 세례증서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결혼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하고 항상 혼인 서약을 하고 밑에 주례 이름 쓰고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하려면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세례증서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결혼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사는 혼인증서와 같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세례란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는 애식입니다. 세례는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행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으로 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자랑하며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에게